대부분 사람들이 이 제6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렇게 하죠. 도둑질을 하거나, 어릴 적에 도둑질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죄, 아주 흔하게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일이라서 앞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하는 이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제6계명은 원래 보복 살인을 금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의도적인 살인을 금하는 뜻으로 점점 확대되어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행위를 살인으로 규정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을 한 것이죠. 나중에는 목숨을 빼앗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렇듯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계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뜻이 더해지고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살인을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우발적으로,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로 구별을 합니다. 민수기 35장 21절을 보면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어요.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살인을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 복수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해서 죽이는 이런 과다한 복수를 허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을 보면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자기는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도끼를 이렇게 들다가 사람이 뒤에 있는 줄 모르고 들다가 이 도끼에 맞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 그런 경우 이 사람은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하기 전에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냐,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판결을 하고요. 그리고 의도가 없었다,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도피성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생명을 내놓으면, 죽게 되면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일부러 죽였어요. 내가 어디로 숨을까 하다가 사람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곳, 성전에 숨어들었습니다. 제사장 말고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가서 잡아 끌어내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와 숨어도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에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살인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극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거나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명령들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갖고서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6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가나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욕이었습니다. 너는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야,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망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한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었죠.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합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요구를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일, 이런 일은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살인죄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하게 되는지 앞에 나온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형제를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멸시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게 되고 그것이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구약에서 말했던 악한 의도를 갖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분노와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태도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이 자라나서 죄가 생기고 죄가 커져서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악한 의도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는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있는지,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살인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 물을 주고 그것을 키워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에게 분노합니다. 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형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형제는 부모보다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과 같이 살면 50년? 많아야 60년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한 55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요. 형제는 몇 년 같이 살까요?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희 할머니가 8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평균 80살까지 산다고 치면 제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리거든요. 78년을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나와 가장 오래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가장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같은 피를 갖고 태어나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친근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하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는 신앙의 동지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험한 세상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가족인 셈이죠. 형제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수나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부딪히며 생활하는 나의 이웃인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이 지체들은 친형제들보다 더 자주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서 생활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한 개인은 사회 안에서 공동으로 화를 입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함께 있도록 하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도 돼 라고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바로 저 사람도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유, 저런 것도 진짜 사람 취급을 해줘야 되나? 라고 싶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내 눈에서 사라질 수 없나? 마치 혹처럼 내 인생에 들러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형제요, 이웃으로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형제라고 불리는 이웃들은 다 한결같이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요, 그 사랑을 오히려 악행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잖아요, 배신을 해요. 이런 사람을 보면 흔히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살인을 계획합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이 대놓고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을 죽였다가는 큰일 나는데. 제6계명도 알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수없이 죽이는 거죠. 은밀히 그 사람을 사회 속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살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무관심이라는 감옥 속으로 가둬서 고립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살인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을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 쟤 때문이지. 제가 하는 꼴을 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우리가 공경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생각해 보면 언뜻 떠오르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지? 도저히 내 주변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 공경하기 너무 힘들죠, 솔직히.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보면 엄청 많습니다.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너 누군 좋아한대요. 그러면 나 싫어. 나 걔는 안 좋아해. 난 쟤가 미워. 난 쟤가 믿고야 막 이래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좋아해 라는 말은 되게 창피하게 생각하고, 나는 쟤를 미워해, 나 쟤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서슴없이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타고난 살인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인자들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인은 형제를 공동 운명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공동체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넌 여기 있지 마 라고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내치는 겁니다. 이게 살인이에요. 저 인간은 진짜 꼴 보기 싫어. 내 눈앞에서 꺼져버렸으면 좋겠어. 우리는요, 어떤 누군가가 내 눈앞에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권한입니다. 살인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입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악인을 우리 눈에서 치우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악인을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살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들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권리를 우리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제거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살인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악인을 보고 사람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동일하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악인들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정말 꼴보기 싫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거, 그걸 그냥 눈 감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를 공의롭게 치리하는 것, 죄를 정죄하고适当한 벌을 내리는 것, 교회 공동체가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한국교회가 서로에게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교회 내에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진노를 집행하는, 벌을 내리도록 정해준 이 제도와 법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